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한마디 결론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딱 도장을 찍은, 인친다고 그렇게 하죠. 도장을 찍었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영이니까 안 보이고.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받은 성령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증거도 없어지고 말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성령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니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이 세상 천지가 엄청 넓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도 그렇게 넓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 나이가 70 됐으면 70년 동안 산 추억과 사건과 상처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넓고 깁니까? 70년 동안의 추억들과 상처들과 억울함과 기쁜 일과. 며칠 전에 극동방송 70주년 전도 특별성회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욕심날 정도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설교도 해주셨고, 광주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시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추억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사 일적에 가정방문을 했는데 고금도 청룡리에 있는 그 학생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집이 오두막 집이었고 문도 없이 꺼적이라고죠. 말아 올려서 위에서 묶어버리면 문이 되고 내리면 문이 닫아지는 것이고 하는 그런 가난한 집이고, 바닥은 흙으로 그냥 다져갖고 뭐 장판이나 종이떡이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소외를 당하고 누구 하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학교를 다녔는데 어쩌다가 우리 반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좀 관심을 보였더니 그 아이가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내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데 한 10m 밖에도 또, 그 다음에는 5m, 그 다음 날은 3m, 그 다음 날은 제 옷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급반색하고 밝아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굴에도 자신감이 나오고 했던 그런 추억을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집사님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소멸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와야 돼. 내 삶에 날마다 초청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잊혀진다고요. 자꾸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웃 사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늘 보니까 다른 친척보다.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날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자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세요 하고 선언하고 일어났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받은 성령이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도 없어지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성령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니 그 성령님이 소멸되어집니다. 잊혀집니다. 몰라서 무시하고 무관심하니 성령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관심의 한 중심에 날마다 주님을 초청해야만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살피고 인도해 주시도록 일부러 초청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부터 알아야죠. 성령님은 성도의 속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파견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으로 파송된 분이십니다. 보혜사라고도 불립니다. 보혜사, 곁에 와서 돕는 자. 그 뜻은 위로자, 보호자, 협조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다양한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상담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밀어주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성령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만 성령을 느끼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밀어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산다. 또한 그러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성도들에게 주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도록 보내심 받은 분인데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그 넘치는 힘을 공급받으며 매일매일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상황은 뻔합니다. 성령은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천국 가는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성령님이 무시되고 치워지고 기억조차 없다. 그분의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른다. 성령은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성도는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박아진 것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은 매우 열심을 내지만 열매는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말은 많아지고 성질도 자꾸 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성이 충만한, 자기 성격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멸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자주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신앙의 문제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런 통속적인 소리가 오히려 신앙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잘 익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순전히 율법적인 말 같습니다. 선행을 하고 악행은 모양부터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누구 힘으로? 물론 성령의 힘으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비결은 그 바로 앞문장에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멸시치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나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기록된 이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사람들을 감동해서, 아니 모세가 자기보다 4,000년 전 훨씬 전에 일어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 아니 그때 있었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책을 기록할 수 있냐고요. 이게 모세 오경인데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동해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는 일을 알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통 사람의 보기에 좀 무언가 눈빛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만 보통 사람이 아닌 어떤 신령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죄를 다 들여다보고 장래 일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자주 하고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말한다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내면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작가들이 상상으로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상이라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장되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때 상황,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을 봤더니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 되게 못생기신 분. 이 성경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없었다. 우리말로 하면 못생기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성도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회 끝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신비한 향이 가득해서 누가 내 앞을 이 좋은 향수를 뿌리고 지나갔나 하고 살펴보니까 다 멀리 떨어져서 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향기로운 그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답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상상해도 좋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천사가 내게 임하면 그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뜨겁게 찬송하고 끝. 옛날에 살던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내 삶에서 드러나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을 내게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은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의사소통은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을 보고 듣고 와서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요, 성령은 그 일을 강하게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산대.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내 안에 와서 사신다. 저 안쪽으로 치워져 있는 소멸된 분이 아니라 전면에 등장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일어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서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을 행할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일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는 일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서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신비한 인도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집안에 잘 보관했다가 먼지가 쌓여서
털고 예배당에 가지고 오지 말라. 항상,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라니까요. 성령께서 하신 귀한 말씀 여기 다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쪽에 덮어두고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한 사람이 된다는데 여기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멸시하고 치워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은 발을 동동 구르고 울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가 복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번성할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잡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그래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씀도 모르고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율법적 사고로 채워지고 미신적 생각으로 충만한데 어떤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할 것이 뻔한 상태입니다. 예수 믿어도 열심을 내는데 점점 더 얼굴이 굳어지고 사람이 사나워지고 초조해지는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동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성령께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함께 움직입니다. 성령에게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말할 기회를 드리려면 들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성령에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기회를 드리려면 말씀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주인의 위치, 내 마음의 왕좌에 그분이 앉게 하십시오. 성령은 이 말씀이 감동되고 능력을 발하게 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무 길어서 안 했나요? 시작.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자기 인생을 지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곧 창수, 큰 물이 터져 나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몸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성이나 상황에 반응하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성경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모래 위에 자기 삶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한 노인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부임한 날 사랑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졌다. 그러니 사랑합시다 라는 내용을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관한 이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사랑하라고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걸 하시겠지.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또 그런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1년을 계속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같은 소리만 하니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고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짐을 쌀 줄 몰랐습니다. 약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지막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마지막 설교였을까요? 그 내용은 또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 노인이 왜 저래야만 하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는 날까지 사랑하라고 설교하실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저러랴. 그러다 보니 교회당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달려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것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사랑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를 하십시오. 이게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설교는 더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용서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설교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 전 교인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11조를 안 드리면 또 1년 동안 11조 설교할 것이 겁나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가 나왔을까요? 교회 봉사를 잘하라는 설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주일학교 성가대로 시작해서 청소하는 데까지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쑥스러워도 전도했고 병자를 보면 서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밀어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행동하기 이전에는 그냥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동한 다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전에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신앙의 선비들이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원하십니까? 기가 막힌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몸을 일으켜 행동해 보십시오. 올해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명령을 따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찬송하자.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 반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현재 그것밖에는 들을 게 없으니까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집니다. 말씀 곧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달게 묵상하십시오. 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